디모데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난주에는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을 지내고 있었어요. 감옥에서요. 로마에서 2차 투옥된 상황이었고요. 1차 로마에서 투옥됐을 때 쓴 서신서는 옥중서신들이죠. 그런데 이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즉 집에서만 연금이 돼 있었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집 밖으로만 못 나갔을 뿐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와서 음식도 함께 먹고 또한 성경도 가르치고 가택연금이었어요. 하지만 2차 투옥되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진짜 감옥입니다. 음습하고 춥고 어두운 진짜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해요. 얼마 있다 내가 처형당하겠다. 알아요. 그때 쓴 서신서들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사랑하는 두 제자였던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 특별히 디모데는 연소하죠. 굉장히 젊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양도 마찬가지로 연소한 사람을 쉽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얕보지 못하게 신중하고 그리고 매사에 깊이 생각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당시는 그 이단 문제로 인해서 당시 영지주의가 교회를 휩쓸고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를.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와서 교회 해악이 되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든 너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직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목사의 직무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면 사랑은 목사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 성품이에요.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때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위해 진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중보 기도해 주는 건데 중보 기도의 결국은 뭡니까? 그 성도를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디 가서 복을 얻어요? 그렇죠? 아멘. 목사가 성도를 축복해야 성도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마음이 그 성도를 미워해요. 축복이 나올까요? 축복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미운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첫 번째 성품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다음에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저도 이게 참 부족해요.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사실은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건데, 구원의 증거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 미움 대신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 사단에게 대해서 승리할까요? 사랑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교회가 승리합니까?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하노라. 이 선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돼요. 되더라고요. 사랑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해 줘라. 네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라. 그래야 성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힘있게 살고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제사장에 주신 권한이 그거잖아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왜 이런 축복의 권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에겐 저주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어요.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감히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축복을 통해서 그가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사장뿐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등한 형제 자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 특별히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기도로 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울의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4가지 기도의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자, 여기서 4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4가지 모두로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4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간구는요,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요로 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 그것을 위한 간절히 탄원하는 것, 이게 간구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 이걸 기도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도고가 있어요.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
뭐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낭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 즉 도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에 대해 사의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것. 즉 감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크게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즉 중보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기도의 종류는 개인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겠지만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또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드렸어요. 옥중서신 제1차 로마에서의 가택 연금에서도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바울은 풀려나죠. 2차 로마에서의 투옥, 그때는 완전히 이 던전이라고 하죠. 그 음침하고 깜깜한 그 진짜 어둠의 그 습한 감옥, 거기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순교당해요. 처형당했습니다. 세상 말로는 죽임당해요. 그런데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인정받기 때문이고 바울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바울을 위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탄의 세력이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복음은 이런 감사를 통해 어둠 세력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요, 사형대 앞에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었죠. 설암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혀를 잘라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모든 가족들 데려다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의사가 말했을 때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설교하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입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어떻게 마귀의 세력이 이겨요?
이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로마 군병들이 보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들이 보고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명을 받는 거예요. 뭔가 있다. 여기엔 뭔가 있다. 보통의 경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신을 배신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 보고서 로마 군병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 여기에 이 종교 뭔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군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결과 불과 2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당시 1%도 안 됐어요. 0.1%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이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감사함이 넘칠 때 그 감사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복음이 자랐어요. 열매가 뭡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순교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했을 때 로마가 뒤집어져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시린의 기도 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학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라고요? 무종교의 나라. 50.1%가 무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세계 종교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무종교 국가로 분류해요.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에요. 불교 국가도 아니고.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가톨릭하고 합쳐봐야 30%밖에 안 돼요. 50.1%가 무종교 국가인 나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퍼뜨리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역시 기독교 국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텐데 감사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힘드니까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해야죠. 당연히 간구해야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도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장 더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 하늘의 기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얻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